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기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8월 24일경인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뭐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그때 설교를 좀 참고해서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보이지 않는 고귀한 신에게 혹은 토속 신앙에서는 뭐 귀신이나 조상신에게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들을 하곤 했죠. 그것이 기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니까 없다는 말처럼 그냥은 안 되니까 그 기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뭐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한 마을에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뭐 처녀를 바치는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뭐 나오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 혹은 뭐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든 뭐 시간을 드리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앙을 막고 복을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그래서 기도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행하던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어떤 것은 좀 더 철저하게 또 어떤 것은 폐기하시면서 새롭게 만드시죠. 그래서 핵심은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그런 시각을 갖도록 5장에서 만드셨고요. 이어서 6장에서는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율법을 행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경건의 지표로 생각하던 자선, 기도, 금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이건 다시 단지 이 세 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행할 때의 보편적인 어떤 삶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6장에는 대표적으로 자선, 기도, 금식 요 세 가지 항목이 나오고
이 세 가지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위선과 자기 기만으로 행하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과 존재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되 숨김의 미학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6장 2절부터 18절까지에서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동일한 구절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량도 그리고 비슷해요. 2절에서 4절까지는 자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5절, 6절은 기도 이야기고 넘어가서 16절과 18절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로 3절 내외로 비슷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기도에 대한 부분에는 5, 6절 외에 7절부터 15절까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5, 6절은 자선이나 금식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을 따라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5절, 6절은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선과 금식하고 비교해 보면 5, 6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단락의 그 구분과 내용을 살펴보면 5절과 6절만 있어도 이 본문은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절부터 15절까지가 첨부된 것 이렇게 덧붙여져 있죠. 아마도 후대에 첨부된 내용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도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았지만 이방인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로부터도 모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5, 6절에서는 율법주의적 위선을 경고하셨다면 7절 이하, 7절과 8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실천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거룩함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서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고자 했던 그 기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고자 했으나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따르고 본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정작 기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들의 모습을 학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들을 때 아마 매우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나를 비교하면 내가 그렇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발끈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에 주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7절에 보면 빈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만 신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이방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7절에 보면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들어주신다 하는 말은
통상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내용이 신의 귀에 들려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신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들려져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들려진다. 이런 뜻으로 우선 볼 수 있어요. 기도자가 기도를 열심히 계속해서 해야 신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그 행위를 통해 신의 귀에 내 기도가 들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이 들어야 할 기도가 워낙 많고 또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웬만큼 기도에서는 인간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반복해서 자꾸 말함으로 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런 생각으로 이방인들이 기도에 도입한 방법은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거였어요. 7절에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생각과 의미, 진심이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으로 과거 개역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요즘 연구자들은 중언부언이 좀 오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새 번역에 나오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중언부언을 풀면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뜻하죠. 근데 성경을 맥락들을 고려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를 성경은 굳이 반대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뭐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드리는 뭐 봉헌 기도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꼭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도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함과 간절함이 결여된 것이 반복 여부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반복적이지만 진실한 기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것을 학자들은 마술 주문, 신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되풀이하는 당시의 기도 문화로 해석을 해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마술사들이 이렇게 뭐 마술봉 같은 거 하나 들고 주문을 외우죠. 주문을 반복 이렇게 하죠. 같은 주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주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문 자체의 뜻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문을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신이 움직이죠. 신이 움직여서 그 주문에는 이런 맥락이 숨어 있어요.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이 신을 움직이게 하고 반응하게 해서 신을 포박하는 거예요. 주문이라는 거. 그래서 신이 이 주문 때문에 꼼짝없이 무언가를 해야 해.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예수 당시의 이방인들은 반복적인 그런 주문으로 신의 능력을 끌어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주문을 통해 신을 부르고 포박하여 그 신을 부리는 그런 방식인 셈이죠. 그래서 주문이 뭐 그렇게 뭐 영화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 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주문이 달라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주문책 같은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원할 때 이런 주문을 내면 신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저걸 원할 때 저런 식으로 주문을 내면 신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신의 자유로운 존재인데 오히려 그 주문을 통해서 신을 묶고 가두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경계하세요. 그들은 주문을 반복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신에게 집요하게 내 말이 들려지도록 해서 신을 움직이려 했어요. 거기에는 신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은 많은 말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신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 신념을 공격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술적인 신앙과 달리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신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신을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하는 기도의 공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의 방식이나 기도의 공력,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의지하는 거죠.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깊게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는데 굳이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본질적으로 인간을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기에는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화이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 대화는 보통 쌍방으로 이루어지죠.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쌍방 간의 소통이 필요 없으세요. 왜냐?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말을 뒤집으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죠. 그 말을 또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시며 대화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방식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교육하시는 그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지 아니면 주술적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개가 사실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별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게 하지요. 반면 주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만심을 확장하기 위해 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기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결국 때로는 신에게 아부하고 때로는 떼쓰며 심하면 협박성 발언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기도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신의 집단의 이득과 손해, 성취와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조금 의아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7, 8절에서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알려주신 후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요 구절만 딱 읽으면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맥락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 이게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이방인, 위선자들의 기도 본받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14절과 15절이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떠세요? 좀 생뚱맞아 보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고 14절과 15절을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마태 공동체가 덧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왜 이 부분을 덧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좀 의아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죠.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 그 기도가 삶에서 표현되는 것은 결국 용서, 사랑, 관용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는 자기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숙시켜가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그분을 기다려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사람이 되어가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 뜻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중간중간 실수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신앙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14절과 15절은 기도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 있다는 신념, 간절히 밤낮 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기도 방식을 버리도록 합니다. 대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진경 시인의 식구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고요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나 너희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이문재 시인이 이야기했죠. 그 말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 그분이 우리에게 스며드시고 그 스며듦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돌아보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보여주기식 기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성찰합니다. 이제 저희의 기도를 바꿔 하나님을 기다리며 고요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며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